우시아가 죽고 남유다 왕이었죠. 우시아가 죽고 여러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긴 시간 이제 성전에서 머무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히 이렇게 채워져.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위기 속에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구부러진 지팡이 들고 쑥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나주시지는 않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요. 영감과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봐보면 어느 때 가장 위기였죠? 어느 때? 많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츠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적들이, 이방 적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죽이고 잡아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평소에 훈련시키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중에 습격하여 이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쪽도 비록 전투에 적긴 했지만 연합군이잖아요. 언제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적들도 한 번의 전투는 졌지만 대체 누구에게 졌는지 왜 졌는지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위기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찾아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또 예배 드리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그래서 사모함,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래 이게 이 말씀 주시네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방패가 뭐죠? 지키는. 나는 내 방패요. 와, 방패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너의 제게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뭔 뜻인지 아세요? 너에게 선물을 줄 텐데
선물을 줄 텐데 나 자신을 가져. 우리 아들들한테 아이들아 그때 무슨 날을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거야. 아빠를 가져. 그랬더니 필요 없어 아빠. 돈이나 줘. 그때 아빠 고마워. 그랬으면 돈이 몇만 원씩 나갔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나를 가져. 나를 지리 큰 상급으로 너에게 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돼. 야, 여러분 나라의 위기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높다는 말은 위엄, 영광 아닙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지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도 잘해야 좋고 많이 모이면 더 좋고 은혜스러운 기도회 더 좋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 주의 임재거든요. 주의 임재가 퍼펙트하게 성전을 가득히 딱 채우고 우리 마음속에도 주의 임재가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핵심적 이유가 뭐죠? 주권자. 주권자라는 거야 하나님. 야 이사야 네 왕이 죽었다고 나라가 끝난 줄 아니? 이 나라의 주권자는 나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이 나라에 주옵시고 탁월한 정치인을 주시고 물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 지도자들을 주실 때 딱 그 나라에 맞는 지도자를 줘요. 우리가 유다의 나라를 보면요 사울이 필요할 땐 사울을 주셨고 다윗이 필요할 땐 다윗을 주셨고 우시아가 필요할 땐 우시아를 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완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함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고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약간은 위기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권자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꼭 붙드시자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와 이사야가 성전에서 황홀한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보좌 위에서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지며 그 다음에 날개 6 가진 이 천사가 스랍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자, 두 날개로는 무엇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 두 날개로는 날며. 노래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영어 성경 보면 holy, holy, holy. 동사로 뜬 게 아니라 형용사로 떴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끝도 없이 거룩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화답소리와 함께 성전 문지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온 성전에 채워지는데, 그 연기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하죠? 자기 더러운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잖아요. 화로도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죽으리라. 자, 그러자 제단에 그 핀 숯불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는데요. 아니, 죄가 보혈로 정결케 되지 어찌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정결되냐고. 여러분요, 회개도 두 종류잖아요. 근본적인 죄, 원죄잖아요. 보혈로 우리가 사함 받지만, 숯불에, 여러분, 성령의 불로는 내 삶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의 삶을 성령의 불로 고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삶은 성령의 불로. 물론 보혈의 능력도 고치지만 대부분 이 시대는 성령의 불로 이제 고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이사야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뭐였을까? 바로 스랍천사의 이 행위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봐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의 행위를 통해 계시를 주셔서 성도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예가 많잖아요. 수르바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죠. 자, 그래서 왜 그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스랍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나타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여 그분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공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실컷 일해놓고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한 천국 가서 상급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여러분, 발은 더러운 의미잖아요. 근데 날개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들은요, 홀리,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의 노래들을 봐보면, 스랍 천사의 노래를 봐보면 홀리, 홀리, 홀리.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동사로 떴지만 원래는 형용사로 떴어요. 그냥 홀리야. 그냥 거룩이야. 거룩, 거룩, 거룩. 끝이 없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천사를 통해 주신 계시가 자기 마음을 찌르게 했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화로도 나여 죽기도. 내가 거룩하신 이 큰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응?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가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모세도 그 얼굴을 못 봤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나서 그가 회개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주님이 사실 이사야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이사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시아 왕이 죽고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나라와 똑같아. 우리나라 이제 망할 수도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위기다. 하면서 자, 이사야는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좀 훌륭한 왕 없나 이거예요. 훌륭한 왕. 탁월한 정치가 없나 이거예요. 탁월한 정치자를 찾았어요. 훌륭한 왕, 탁월한 정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왕 데려다 놔도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정치가도 마찬가지고요. 더 결정적인 건 그들을 쓰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마저 훌륭한 왕, 탁월한 정치가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야, 이사야, 니나 잘해. 니가 잘해. 니는 훌륭한 왕, 탁월한 정치가를 찾지만 내가 찾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위기 있잖아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이 나라를 보면서 막 저놈이 죽일 놈이라면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니나 잘해. 내가 찾는 사람은 진짜 나의 제자 10명이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말한 주님이 찾는 제자란 첫째, 정말 자기 영광 나타내지 않냐. 겸손이죠, 겸손. 거룩하며.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둘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되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각 교사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한 사람을 잘하도록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100명을 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저희 처갓집에 가면 우리 외가 쪽에, 그러니까 처갓집 외가 쪽에 한 분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한 영혼에 집중해 주세요. 제 생각은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막 부흥 크게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는 말이 한 영혼에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분은 사역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업도 그래요. 작은 사업을 성공시켜 본 사람이 큰 사업 성공시켜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기도하는 거 어림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복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응? 이게. 그리고 셋째, 제자는요 마테테스 아닙니까?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단에서 나왔잖아요. 언제든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요 우리가 죽으면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60, 3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핵심 메시지,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야 이사야, 너 훌륭한 왕을 구하지, 야 탁월한 정치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빛내는 거 아니야. 니나 잘해. 네 위치에서. 응?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똑같이 이사야가 보이고 우리가 보여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 손가락질 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자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 아니에요. 매일 사고만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 가지로 준비되기 위해 몸부림쳤고 철저히 회개하며 고난만 많이 받다가 갔잖아요. 비록 혼쭐은 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새해 이제 금요심야기도 말씀 이게 딱 준비를 이렇게, 아니 보니까 누가 뭐 하늘 높이 뭐 찬양 있잖아요. 주의 오자라. 근데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다가 다시 그 이사야 6장이란 걸 알아.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뭘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내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
제자가 돼. 제자 만드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몇 명이냐 관심 없어요. 제자가 몇 명이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 때문에 나의 교우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나 때문에 또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는 뭐 의인 10명에서 망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이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비록 바울처럼 전도 못하고 베드로처럼 설교 못하고 그렇잖아요, 한나처럼 기도 못해도 제자로 살고자 한 그 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오늘 이 밤에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 이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니다.